제수요일이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순절을 통해 부활절의 준비를 알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날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마에 죄를 바르고 또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 동안 부활절까지 묵상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제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이 우리 교회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전교인 성경 일독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며 말씀으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우리 이 목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부활은 아주 믿기 쉬운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대부분의 이들은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형상을 그대로 눈으로 목도하신 분이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는다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이 믿음이라는 용어는 매우 친숙한 용어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용어는 매우 친숙한 용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에 믿음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음에 대한 완전한 정의는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용어는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이 믿음,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이 믿음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는 것, 그러한 긍정이 아닙니다. 과거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판매되었는데 그 책은 불가능한 일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실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시크릿이라는 책은 끌림의 법칙을 통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매일 바라고 되뇌이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자신의 것이 된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크릿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그것은 근본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막연하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무엇을 해도 성공할 것 같아, 왠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완전한 긍정주의, 낙관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삶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또 믿기도 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삶이 잘 풀려나가던가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잘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허풍쟁이라고 하고 허황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 낙관적인 삶의 태도,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도 매우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잘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바라는 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인생이 그렇게 풀려나가진 않습니다. 아름다운 탄천을 바라보면서
왠지 저기 보이는 저 땅과 또 저 아름다운 자연, 이것이 내 것이 될 것 같다는 막연한 믿음,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 대장에 이것이 나의 소유자로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자신이 소유됨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그것은 맹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저 긍정적으로 바라는 대로 될 것 같다, 아니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 같다라는 것과는 달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근거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믿음이란 이 교리에 대해서 그저 그럴 것 같다라고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요새 말로 영혼 없이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인해 맞이하게 된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꽤 단순하게 역사합니다. 이대로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의 종교인들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인들은 근거 없이 마치 시크릿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가지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근거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코로나19가 깊숙이 찾아와서 모든 예배의 현장이 닫히고 무너진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정말 감염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가장 믿었던 가족들도 비판도 했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비판을 했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몰지각한 것처럼 몰아가기도 했던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저는 그것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하는 지침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또 코로나19에 걸리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와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 그것을 원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또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에 또 쉴 때도 있어야 된다고,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던 그러한 의견을 또 추종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 또 공동체 모이기를 또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게 되었을 때 지금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상황과 환경에 순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은 이 믿음의 시련의 기간을 통과하였을 때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룬 분도 있지만, 상황과 환경에 순응을 하게 되었을 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된 분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끔찍한 수치스러운 참혹한 사건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바르고 선하다면 그대로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믿음의 예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갖는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밝혀진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실상과 증거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집의 기초와 같습니다. 믿음이 견고할 때 잘 견디고 서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기초가 세워져야 집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랄 때, 그것을 바라며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면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사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청사진, 완성되지 않은 도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대로 듣고 행하고 순종하게 될 때 이 그림이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우고 살을 붙여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경험될 것이고 완성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초를 세워가며 지어져 가게 될 때 증거들이 생기게 됩니다.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내적인 확신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성도님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였던 일들을 간증을 통해 나누는 것을 우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삶에서 동행하셨고 역사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행하였던 그 결과들을 나누게 될 때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행위들은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증거라는 말,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증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수많은 간증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인용된 각각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사역에 동행하셨고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매우 실제적인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세상은 그저 잘 될 거야, 그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의 삶을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그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나아가게 될 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인도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였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래를 현재의 것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사랑하고 섬길 때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믿음, 그 믿음의 견고함이 다른 성도에게서 발견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대로 걸어갔을 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게 되고 우리도 그 발걸음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절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지식의 성장만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나가게 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은 구약에 나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사역을 요약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알게 될 때 그 깊이와 은혜의 깊이와 너비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름 한 구절 나오지만 그 이름 한 구절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섭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이 예에서 우리는 공통된 요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말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역사하심, 그들의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하였던 자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께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자손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배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통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벨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믿음으로 예배하였을 때 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매우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가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결과, 반드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를 보면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제2의 수요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기쁨으로,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지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고 힘겨웠고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큰 비전과 언약, 말씀을 붙들고 본인이 원치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원하는 일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만 취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절대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다고 자부하였지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떠나가는 삶의 자리에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초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평양에 성경책으로 도배된 집이 있었습니다. 박영식이라는 분의 집이었습니다. 박영식은 우연히 한문 성경 3권을 얻게 됩니다. 12살 되었던 소년 최치량이 성경책이 금서인 것을 알고 겁이 나서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박영식은 그것을 자기 집의 벽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종이가 매우 희귀했고 인쇄된 종이질이 너무 좋아서 태워버리기에 너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치량이 성경으로 도배된 이 박영식의 집에 출입을 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식은 집안에 들어가면
사방에서 붙어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별뜻 없이 성경을 읽게 되다가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도배된 이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사용해서 이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는 1907년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근원지였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은 그저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로 알려진 토마스 선교사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3년에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상해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선교사와 사역자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선교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여곡절 끝에 한국 선교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1865년도에 황해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성경을 섬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국경으로 돌아간 그는 한국 외교사절단 일행과 만나서 평양감사 박 교수에게 성경을 전하였고, 내가 만약에 평양에 가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도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미국 국적의 무장했던 상선 제너럴 셔머너에 승선을 해서 한반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통역과 안내인 자격으로 또 배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당국은 그들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닷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관군과의 여러 가지 전투 끝에 배는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가까스로 성경책 한 권을 품에 안고 물로 나왔습니다. 무트로 나와서 그는 병졸이었던 박춘권에게 그 성경책을 건네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대동강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고 한국 선교를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그 병졸이었던 박충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주었던 그 성경책이 깊은 인상을 그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박충권은 버려두었던 그 성경책을 몰래 현장에 가서 흩어진 성경책을 가져다가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후에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정말 헛된 죽음, 헛된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두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라는 바람이 삶에서 실천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실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에녹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홍수가 닥치기 전에 에녹은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에녹은 천국으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잔혹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지만 아벨은 잔혹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 결과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삶 때문에, 그의 삶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의 복음 전파의 행동 때문에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살려두면 안 되는 버러지 같은 인물이라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멸시를 받아서 정말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그릇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삶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였던 것이라면 비록 세상이 이야기하는 상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비상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 꼭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상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죄보다도 참혹한 죄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삶 속에서 정말 안위와 평안을 허락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면 또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이 인정할 만한 형통함이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이 인정할 만한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의 찌꺼기와 버러지와 같은 취급을 받는 삶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라면 믿음과 확신으로 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인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허락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초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낙관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에 소망과 비전이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헌신과 수고도 하나님께서 세밀히 아시고 함께 하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선택된 어떠한 놀라운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큰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